이제 뭐 성경적인 근거들은 그러하고요. 그렇다면 교회 역사에서 가정 신앙 교육이 어떻게 나타났냐? 간략히 보자면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어떤 교회,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후에 뭐 이제 사도들의 제자들 보면은 이제 앞에 성, 교부 이런 말들이 붙거든요. 교회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성 크리스토스톰, 어거스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가정에서의 이러한 신앙교육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가정들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의례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그것이 가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 말을 했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조금 타락했던 시대였잖아요. 이때는 이제 가정 신앙 교육의 이런 중요성들이 조금 약화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 이제 개인적인 사제들을 가정에 들여서 단순히 이제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 복을 비는, 복을 바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제들을 가정에 들여서 그런 종교적인 어떤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기존에 이제 타락한 그 본질로부터 벗어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 이름, 뭐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이제 유럽에서 나름의 종교개혁을 또 힘썼던 마르틴 부서, 쯔 빙글리 이런 사람들 시대에 교회의 성경적인 있던 교회 말씀의 회복 이런 것들을 말함과 동시에 이 성경적인 교회와 말씀의 회복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정에서의 그러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작은 카테키즘, 어떤 이런 교리문답 책이나 이런 것들, 교리의 내용들을 손에 쥐어주면서 집에 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성경과 기도를 가르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루터도 이제 가정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칼빈도 교회를 신앙교육의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로 보았지만은 부모와 가정에서의 그러한 신앙교육의 책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칼빈도 매우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제 청교도들도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은 치리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중요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치리는 이제 수찬정지인데요. 수찬정지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뭐 예수님 뭐 성찬식 때 떡, 포도주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성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를 못 받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가정예배 정기적으로 드리지 않는 가정은 치리하라. 여기서 이제 뭐 수찬정지. 그리고 이때 당시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가정예배 모범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문서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아는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성인들 대상으로 질문과 답이 많고, 그리고 소요리문답은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 소요리 문답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도 어려운 것 같아. 이때 당시에 청소년들이 정말 수준이 높았나? 뭐 그렇게 내용의 수준이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알면은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마 뭐 번역상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각성 운동, 영적 대부흥 운동. 이때 이제 막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들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확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하면서 회개 운동 확 일어났던 그러한 이제 시기인데요.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렇게 회개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회심 운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집회에 모여서 회심할 때는 아멘 주여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육신적인 삶 그리고 음주 가무를 즐기는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각성 운동, 대부흥 운동, 회심 운동 당시에서 활동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죠. 회심이 너무 일시적이고 이게 삶의 변화를 꼭 이어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회심한 부모는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는 거죠. 일시적인 회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이 삶으로까지 이어지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 선교 초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약 한 이제 130년 이제 뭐 150년 가까이 되는데 1919년에 목사지법이라는 이러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에서 찰스 펄이라는 사람이 글을 남기기를 이때 당시 찰스 펄이라는 사람이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이 목사지법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 가정의 신앙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보충할 뿐이니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주일학교에 다 맡기면 안 된다. 이렇게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와 이제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아까 그 영국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에 배경들을 설명해 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말고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가 영적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주일학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초기 기독교 이 또 역사들을 보면은 믿는 부모님들은 무엇을 하냐? 자녀들의 가정에서 가르치고 뜻이 있는 부모님들은 몇몇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뭐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 네덜란드 개혁 교회는 기독교 학교를 그렇게 그 운영을 하거든요. 신앙이 있는 부모들이 주체가 되어서 학교를 만들고 학교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더 질적으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초기 역사 초기 당시에 임직식 할 때 집사나 혹은 이제 전도사 이렇게 그 시험을 치거나 혹은 시치 질문할 때 마지막 질문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누구누구시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 믿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집사, 장로, 전도사 직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 직분자가 되기 이전에 가정에서 무엇이 되라? 가정의 자녀들 혹은 그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임직자의 자격 이렇게 하잖아요. 뭐 목사든 장로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성경에도 그런 항목이 있고 우리 헌법에도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먼저 다스리기 전에 교회의 직분을 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 가정을 먼저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한국 선교 초기에 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잘 많이 강조했는지를 교회 역사나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 신앙 교육에 1차적 책임을 맡기셨다. 그리고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를 이 땅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기도 학부모의 신앙교육의 책임과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책임과 사명이라 하니까 좀 부담되기도 하고 뭔가 좀 이게 어깨가 무거운 것 같은 그래 한데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귀한 거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귀한 거는 귀한 거대로 귀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 하나님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서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 성경은 왜냐하면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내 자녀가 뭐 나의 성격, 나의 외모를 닮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서 뭐 이루고 싶기도 하고 뭐 나의 욕심이 반영돼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나의 생각이나 사상들을 너무 강요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또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변화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기도 학부모된 우리들의 책임과 사명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